할렐루야. 여기 영광의 왕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여러분 안에 그 영광의 왕이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교제하면서 서로 안에 계신 영광의 왕을 함께 만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그 하나님이 보좌에 좌정하셔서 우리를 한 사람 한 사람을 눈을 마주보며 서로 사랑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사랑의 마음을 갖고 계신지를 나누고 싶어 하십니다. 우리의 사랑을 하나님께 표현해 드리는 것처럼 하나님 또한 우리에게 나는 너희에게 이런 마음을 갖고 있고 이렇게 너희가 살기를 그것이 너희에게 복이 되고 그것이 내가 너희를 향한 사랑의 표현임을 전하고 싶어 하십니다. 예배를 통해서 그 하나님을 만나서 그 하나님께 내 사랑을 표현하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내 안에 담을 수 있는 것이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받고 있을 때 두려울 것이 없는 것처럼 예배가 소중한 이유는 예배 속에서 하나님 마음껏 사랑받을 수 있고 내 사랑 마음껏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예배가 행복한 것이고 예배가 소중한 것입니다. 사랑을 주고받을 때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살 맛을 느끼는 것입니다. 그리고 강력한 힘을 가지고 세상을 향해 나아가서 또 그렇게 나누어주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배가 중요합니다. 예배에서 내가 그렇게 사랑 안에 변화되어질 때 나를 만나는 사람들이 세상에서 또 다른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지고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더 깊이 하나님과 사랑에 빠지게 하시고 더 깊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세상에 나가서 사랑을 필요하는 사람들에게 그 사랑을 보여주고 경험시켜줄 수 있는 사랑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3번 부르고 하나님께 마음을 쏟아드린 후에 하나님 주신 마음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주여. 자리에 모여있는 이유는 오직 한 가지, 주님을 예배하기 위함이고 주님께 내 사랑을 표현하기 위함이고 주님이 나를 향한 사랑을 마음껏 내 안에 경험해서 담아주기 위함임을 고백합니다. 이제 아버지 하나님 예배가 여기까지 왔는데 이 시간 하나님 나를 향한 사랑을 말씀을 통해 표현하실 때 말씀 속에 담겨있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시고 왜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나에게 하시는지 이것이 나를 향한 어떠한 사랑인지 나에게 무엇을 주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시는지 그 말씀 가운데 담겨있는 뜨거운 불같은 사랑을 내가 경험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시고 그 사랑으로 내 온 세포가 가득 차서 세상을 향해 나갔을 때 사랑을 필요하는 자들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하는 자들에게 나를 통해 사랑이 흘러나가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만드는 그런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수많은 사람들이 나를 통해 치유되고 회복되고 자유케 되며 주께 돌아올 수 있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주님 더 성령의 충만함과 성령의 기름과 사랑의 기름을 부어주시길 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기름을 부어주셔서 말씀을 듣는 모두에게 기름을 부어주셔서 하나님 강력하신 사랑으로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셔서 사랑합니다. 아버지만 구합니다. 주님만 예배합니다. 모든 것을 맡깁니다. 모든 것을 맡깁니다. 모든 것을 드립니다. 아버지만
아버지만 구하고 주님만 높이며 예배합니다. 주님의 얼굴만을 구하고 주님을 간절히 찾습니다. 주님께 내 사랑을 고백했사오니 주님 나를 향한 사랑을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고백해 주시고 계시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이곳에 계시온 것을 아오니 성령님 운행하시옵소서. 이 자리에 운행하고 계신 것처럼 각 사람 안에 운행하여 주시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는 영, 지혜의 영, 계시의 영, 이해하게 만들어주는 영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통로로 저를 비워드렸사오니 성령님 저를 완전히 사로잡으셔서 성령님 당신을 증거하고자 하오니 오늘 당신이 오신 나를 다시 한번 경험하는 귀한 축복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에게 흘러 들어오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모든 것을 주님께 내어드리고 믿고 의지하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하나님이 당신을 지극히 사랑하십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지극히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한 번 더 다른 분들에게 인사하실 때 그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네,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 지금 이 자리에 계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네, 놀라운 일이죠. 오늘 그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을 말씀을 통해 함께 듣기를 소원합니다.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9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9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하고 7절 말씀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절 시작합니다.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니라.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다 같이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아멘. 오늘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지속적인 성령 충만으로 사는 복된 자, 바로 당신입니다. 바로 당신입니다. 이런 제목으로 주시는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이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기도하면서 우리가 아는 것 같으면서도 잘 모르고 있고, 또 모르는 건지 아는 건지도 잘 모르고, 그런데 알고 있는 것 같은 게 성령님에 관한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성령에 대해서는 그래도 많이 듣고 지식적으로 알고 이해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들을 할 것입니다. 맞습니까? 그래도 난 좀 알고 있다. 손 들어봐 주셔요. 성령에 대해서. 왜 닭꼬리를 내리고 그래? 수아나 알고 있어? 손 들었지? 성령님이 뭐야? 도와주시는 분, 즉 보혜사.
100점 만점에 100점. 참 잘했어요. 그래요. 성령님은 우리를 도우시기 위해 우리 곁에 계신 분, 즉 보혜사라는 이름을 별명으로 갖고 계신 분이시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성령님에 대한 오해와 또 그 오해가 무엇이며 이해를 통해서 성령님을 더 정확하게 알고, 그리고 내 안에 성령님으로 날마다 충만한 것이 지속될 수 있는 특권 중에 최고의 특권, 가장 좋은 선물을 오늘 성령 강림 주일날 마가 다락방에 임했던 그 놀라운 은혜가 다시 우리 공동체 개개인에게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최근에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처음 시작할 때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송구 영신 때 나누면서 강조했던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었죠? 예? 성령님에 관한 것이죠. 송구 영신 때 무슨 말씀을 전했죠? 본문이 뭐였었죠? 에스겔서 47장. 성전 문지방에서부터 물이 터져 나와서 흘러서 성전 동편으로 흘러나가지고 닿는 곳마다 그 물이 점점 많아지면서 강이 되어지고 닿는 곳에 사막이 옥토가 되어지면서 물이 흘러가는 곳마다 나무들이 잘 자라고 열매를 맺고, 그리고 또 모든 것들이 약초로 바뀌어지게 되어지는, 그리고 무성하고 풍성한 그런 결실과 열매가 나타나는 이런 것에 대해서 송구 영신 때 말씀을 나눴어요. 그렇죠? 그러면서 그 물이 발목에서 무릎으로, 무릎에서 허리로, 나중에는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물, 나를 휩쓸고서 나를 끌고 내 의지와 상관없이 물에 휩쓸려서 다니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까지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내 의지와 성령과 충돌하는 것에 대한 것과, 그리고 성령님이 나를 온전히 사로잡았을 때 어떤 결과가 있는지에 대한 것들을 연초에 시작하면서 나누었었죠. 기억나시죠? 예. 올해 하나님께서 올해를 문을 열고 시작하면서 이것을 우리 공동체에 주신 것이에요. 이것이 우리 공동체에 올해 하나님이 주시기로 작정하신, 그리고 기대하고 계신, 우리 각 사람을 그렇게 세우고 경험시켜 주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란 말이죠. 그것을 한 번 듣고 잊어버려서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붙들어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내 삶에 살아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거기 집중하면서 살아야 하는 거예요. 그러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3년 가까이 전에 시작하게 하신, 이제 8월달 그리고 10월달 되면 3년이 되어지는 거 맞죠? 네, 일본 선교가, 일본 선교는 오래전부터 했죠. 그런데 그 일본의 예배를 가지고 사역을 시작한 것이 그렇게 되어지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연초에 그것을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사역에 강력한 기름을 부으셔서 우리가 생각해도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들이 모두 다 경험을 한 것이죠. 이야, 이거 진짜 이해할 수 없는데 하나님이 하셨어. 이런 일들이 날마다 우리 개인의 삶에 있기를 소원합니다. 야, 정말 이건 내가 할 수 없는 건데 하나님이 하셨어. 이거는 나뿐만 아니라 모두 다 인정하고 동의할 수밖에 없어. 이런 일들이 진짜 많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 일본을 그 귀한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일본을 가며 오며 대화하는 것 속에 하나님이 저에게 계속 제 입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다시 소원과 강조하게 하신 것이 뭐냐면은,
너희가 지금 되어지는 것은 공동체의 사역의 기름을 부어서 내가 그렇게 행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개개인에게 기름을 부어서 공동체에 기름을 부어서 사역을 하는 사역을 넘어서서 개개인에게 기름을 부어서 하나님이 그렇게 사역하시기 원한다는 거예요. 그런 마음을 계속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차 타고 오며 가며 여기서 김해에서 여기 왔다 갔다 하는 동안 계속 그 마음을 나누었어요. 그리고 사역자 모임에서도 그 마음을 나누었었고 임원 모임에서도 그 마음을 나누었어요. 오늘 사실은 예비 리더들 모임에서도 하나님 주신 그 마음을 나누고 싶은 것이에요. 오늘 성령 강림 주일 공교롭게도 전체에게 이 마음을 나누고자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사역에 기름을 부으셔서 성령의 충만함을, 성령의 세례와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서 그 일을 스스로 행해 나가셔요. 그런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모두가 다 그런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 가운데 사로잡혀서 순종하며 그 일을 행해 나갈 수 있다면 하나님이 과연 우리 개개인을, 모두가 그렇게 되어진 이 공동체를 어떻게 쓰실까? 생각만 해도 가슴이 벌렁벌렁. 오늘 본문은 지금 이 얘기를 이해하고 개개인이 그렇게 경험하는데 반드시 먼저 이해되어져야 되고, 이해되어져야지만 다음 경험할 수 있는 그것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본문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이 너무 중요해요. 그러니까 오늘 이 시간에 집중해서 이 말씀을 들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마음을 여시고 정말 이대로 나는 돼야만 한다라는 간절한 의지와 목마름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경청해서 마음으로 받아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배경은 이렇습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 믿기 이전에 성경 구약에 대해서 능통한 학자였죠. 그리고 성경을 본인이 이해하고 있는 범위에서 구약에 말씀하신 대로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선택된 하나님의 특별한 백성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나머지는 다 이방인들은 개라고, 그래서 그들에게는 구원이 없고 우리에게는 구원받을 특권이 있다고, 예수님께서 메시아가 오실 것이라고 그렇게 이해하면서 살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셨다고 그러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생겨나게 됐을 때 바울은 흥분했어요. 그의 이름은 그 당시 사울이었죠. 그래서 오히려 예수 믿는 사람들을 구약의 율법의 잣대로 놓고서 자기가 이해하고 있는 그 말씀대로 예수 믿는 사람도 오히려 핍박하고 감옥에 가두고 죽이는데 앞장섰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어요. 그러다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다메섹 도상에서 가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지죠. 그러면서 그의 인생이 180도 변하게 되어져요. 그리고 구약 성경에서 자기가 이해하고 있었던 오실 메시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걸 알게 되어지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자기의 전부를 다 내어드리고 자기의 남은 인생은 예수 그분을 증거하는데, 그분이 그리스도고 메시아라는데 자기의 전부를 다 쏟아드리며 살다가 갔어요. 그때부터 그의 걸음을 아무도 멈출 수가 없어요. 그 뜨거운 가슴을 어느 누구도 막을 수가 없어요. 왜? 그는 예수에 미쳐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치면은 지는 것이고 미치면은 이긴다. 그런 예수에 미친 자가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자기를 만나 주신 부활하신 예수, 우리의 구원자 메시아인 예수를 전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는 1차 선교 여행을 떠났고 2차 선교 여행을 떠났고 3차 선교 여행을 떠났고, 그리고 마지막에 로마로 가서
로마를 복음화하겠다라고 갔다가 결국 로마에서 죽임을 당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장엄한 순교를 하게 되어지죠. 근데 오늘 본문은 그가 2차 선교 여행을 갔다가 돌아온 직후에 곧바로 또 3차 선교 여행을 떠나서 되어진 일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가 2차 선교 여행을 떠났을 때 그가 다닌 거리를 환산해 보면은 3,000km를 달렸어요. 2차 선교 여행을 한 바퀴를 돌 때 우리 계산으로 하면 3,000km를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면서 이 도시에 갔다 저 도시에 갔다 저 도시에 갔다 하면서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전하면서 선교를 했어요. 그러면서 각 도시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세웠고 그들을 통해서 교회가 개척되어지게 하는데 온 힘을 다 쏟았었어요. 2차 선교 여행을 할 때 이제 사도행전 18장에 보면은 고린도에 가서 마지막 2차 선교 여행의 마무리를 할 때인데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에 갔어요. 고린도에 가서 누구를 만났냐면은 아굴라 브리스길라 부부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들은 천막을 지으면서 먹고 사는 사람들이었는데 바울도 천막을 지으면서 먹고 사는 그런 일을 했었어요. 그래서 같은 직종에 있는 사람들이라서 만나서 얘기를 하다가 같이 예수 믿는다라는 걸 알게 되어졌고, 그리고 그들이 알고 있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알고 있는 예수님에 더 플러스해서 자기가 경험하고 알고 있는 예수를 전해주고 싶어 했어요. 그래서 브리스길라 아굴라를 만나서 그들에게 자기가 경험한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의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복음을 우리가 얘기하면은 복음을 정확하게 그들에게 나누어 준 거예요. 그래서 브리스길라 아굴라는 자기가 이전에 알고 있었던 예수와는 또 다른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를 데리고 고린도에서 에베소로 같이 갑니다. 그때부터 브리스길라 아굴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만나고 난 이후에 사도 바울과 함께 예수님께 헌신된 자들이 되어졌어요. 그래서 자기 직장이 자기 먹고 사는 게 고린도였잖아요. 그런데 고린도를 버리고 바울이 에베소로 가니까 따라서 부부가 에베소로 이사를 간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에베소에 머물러 있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바울은 2차 선교여행을 마무리하면서 자기를 파송했던 교회인 안디옥 교회로 돌아가는 겁니다. 안디옥 교회에 돌아가서 선교 보고를 하고 이렇게 하고 좀 쉼을 갖고 난 다음에 곧바로 다시 나와서 갈라디아 지방과 부르기아 지방과 그리고 해안 저 북쪽에 있는 해안 윗지대를 돌아서 다음에 도착한 곳이 오늘 본문 에베소라고 하는 도시에 다시 도착한 거예요. 그러니까 에베소에는 누가 있었어요?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있었죠. 근데 브리스길라 아굴라 말고 오늘 본문 바로 앞절에 보면은 18장의 뒷절에 보면은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이 나와요. 여러분 아볼로라는 이름 들어보셨죠? 아볼로라는 사람이 나와요. 그런데 여기 뭐라고 설명을 하냐면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있었는데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였대요. 그가 일찍이 주님의 도를 배워서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라.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는 무슨 얘기냐면은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에베소에 있었잖아요. 근데 에베소에서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이 사람들을 만나면서 예수님을 전하는데 성경의 지식이 해박하고 말을 너무 능통하게 잘하고 사람들한테 예수에 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열심이 얼마나 뜨거운지 회당에 가서 사람들이 있는 데서 사람들이 다 이렇게 모여 있는 데서 예수님에 대해서 막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근데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거기 앉아서 듣고 있었는데 듣다 보니까는
자기들하고 예전의 모습이 똑같은 거예요. 예전 자기들 모습하고 똑같은 거예요. 뭔가 2% 부족한 것 같아. 그래서 잠깐 나를 좀 만나자고 그래가지고 집으로 불러들여서 바울을 통해서 들었던 십자가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그에게 다시 전해주는 거예요. 그러자 아볼로가 마음이 뜨거워졌어요. 그래서 여기 더 이상 머물러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더 큰 도시인 아가야 지방으로 가겠다고, 내가 아가야로 가겠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편지를 써가지고 아가야에 있는 제자들한테 편지를 써서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아볼로를 아가야 쪽으로 갈 수 있도록 해줬어요. 그렇게 하는데 아가야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 시대 때, 즉 헬라 시대 때는 그 전체를 아가야라고 표현을 했을 정도로 큰 지역이었어요. 그런데 로마가 헬라를 정복하고 난 다음에는 로마의 행정구역으로 나뉘어졌는데 아시아, 에베소는 아시아 쪽에 속한 거예요. 고린도와 아덴은 아가야 쪽에 속한 거예요. 그래서 아가야 쪽으로 아볼로가 가겠다라고 결정을 하고 간 거예요. 그래서 아가야 쪽으로 가가지고 고린도에 가서 있을 그때에 오늘 1절 말씀인 거예요. 아볼로가 아가야 지역의 고린도라는 도시로 들어가서 있을 그때에 누가? 바울이 2차 선교행을 마치고 3차 선교행이 시작돼서 갈라디아 부르기아 지방을 지나서 다시 에베소로 돌아왔을 그때하고 똑같은 시점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볼로는 어디 있었어요? 고린도에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아볼로는 물을 주고 바울은 그들을 자라게 하고, 그렇죠? 그런 각자의 역할들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바울이 에베소에 왔는데 에베소에 와서 보니까 아볼로를 통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듣고 제자가 돼서 예수 믿고 살고 있는 사람들을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반가워요. 사실 예수 믿는 사람은 어디 가도 예수 믿는 사람들을 만나거든요. 저는 전국 어디를 가도 제가 다 만날 수 있고 같이 식사하고 식사를 대접하고 대접받을 수 있는 사람이 전국에 있고 전 세계에 다 있어요. 진짜 어디를 가도. 이번 선교대회에서 만났는데 길 가다가 인사해서 만나서 보니까 어이 반가워요 그랬더니 지금 어디 있어요? 아, 저 우크라이나에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에 있는데 그 러시아 그쪽 뒤쪽으로 해가지고 예전에 옛 소련 연방 그 전체에 총회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거기만 가면 그쪽은 아무데나 가도 다 밥 얻어 먹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 안에 있으면 어딜 가나 그렇게 예수 안에서 만날 수 있는 사람, 즉 가족이 있다라는 거예요. 가족이, 식구, 밥을 같이 먹을 수 있는 가족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얼마나 반가웠겠어요. 거기서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을 만났으니. 그래서 반갑다고 교제를 하지 않았겠어요? 그러다 말고선 이제 궁금하니까 물은 거예요. 너희가 믿을 때 성령 받았니?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아마 뭔가 좀 이상하다라는 느낌을 받았기 때문에 물어봤겠죠. 그랬더니 이 대답이 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우리는 성령에 대해서 듣지도 못했고 성령이 계심도 알지 못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이상한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지? 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니? 라고 세례를 갖고 질문한 거예요. 그랬더니 요한의 세례를 받았다. 그랬더니 바울이 아 그래, 요한의 세례는 회개의 세례인데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 때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어라. 그는, 나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은 그는 불로 성령으로 너에게 세례를 줄 것이다 라고 하고 말씀했던 것을 상기시키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그리고 난 다음에 오늘 본문의 마무리가 뭐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주 예수의 이름으로 그들이 세례를 받았었어요? 안 받았어요? 받았는데 누구의 세례를 받았었죠? 요한의 세례를 받았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요한의 세례가 소개됐죠? 두 번째 소개된 게 뭐예요? 요한의 세례를 받은 사람들에게
바울이 다시 예수님을 설명해서 이해시키고 난 다음에 그들이 마음으로 열어서 받으니까 예수 이름으로 다시 세례를 줬죠. 그렇죠? 그 두 번째 세례가 나왔죠. 그래서 그가 그들에게 마음을 열고 예수를 받아들인 그들에게 안수했더니 성령의 세례가, 성령이 그들에게 임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세례가, 세 번째 세례가 무슨 세례가 임한 거예요? 성령의 세례가 임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 세례가 임한 증거와 표적으로서 예언과 방언을 했더라 라고 여기 나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의 숫자가 12명쯤 됐더라 이 얘기예요. 이해가 되시죠? 이게 오늘 본문에 그냥 이 본문에 나와 있는 배경, 왜 여기까지 이런 내용들이 쓰여져 있는지를 이해할 수 있는 것이에요. 이해가 됐죠? 그러면 이제 중요한 것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해요. 그러면은 왜 아볼로는 성경 지식이 해박하고 성경을 자세하게 설명하면서 예수에 관해서 그들에게 알려줬고, 그리고 요한이 세례 줬던 것처럼 똑같이 세례를 그들에게 베풀어 주어서 그들은 예수를 믿었단 말이죠. 그렇죠? 그들이 예수를 믿은 자예요, 안 믿은 자예요? 여기에서 뭐라고 해요? 제자라고까지 표현을 하잖아요. 제자는 적어도 자기가 가르침을 준 그 대상을 스승으로 여기고 자기의 삶과 가치를 거기에다가 걸고서 가는 사람을 제자라고 하는 거예요. 듣고 지식을 배우는 것은 선생과 학생의 관계이고, 스승과 제자는 그 스승의 사상과 스승의 마음과 스승의 가치를 자신의 안에 두고 그것을 자기의 삶으로 살아내려고 하는 것이 스승과 제자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삶의 실질적 영향, 가치관의 실질적 영향을 주는 게 스승과 제자와의 관계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들은 요한의 제자이면서 아볼로의 제자라는 말 아니겠어요? 그런데 예수를 믿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은 여기에서 요한의 세례와 예수님의 세례에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왜 굳이 바울은 이들에게, 요한에게 세례를 받은 이들에게, 예수 믿고 있다는 이들에게 예수님이 주시는 세례를 다시 베풀어야 했을까요? 둘이 차이가 있을까요? 자, 이제 잘 들어보십시오. 세례 요한은 어떤 사람이었냐면은,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너무 잘 알고 있었어요. 세례 요한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메시아, 구원자라는 것을 너무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세례 요한은 내가 태어나서부터 예수님이 오실 길, 메시아 구원자가 오실 길을 준비하기 위해서 나는 존재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그는 우리를 위해서 우리 죄를 지고 가실 어린 양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랬어요. 예수께서 저와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고 죽으셔서 우리를 사하실 구원자라는 사실을 그는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주지만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믿을 내 뒤에 오실 예수님은 불과 성령으로 너희에게 세례를 줄 것이다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세례 요한은 알고 있었어요. 근데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있는 사람들이나 제자들은 세례 요한이 외친 말의 의미를 이해를 못하고 있었어요. 그리고서 세례 요한이 뭐라고 그랬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천국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구나, 그러니까 회개해야지 라고 회개하는 것까지 하고선 세례를 받았던 거예요. 근데 그 회개는 뭐예요? 돌이키는 거잖아요. 가던 길을 멈추는 거란 말이에요. 세상 방식으로 살던 거를 스탑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회개예요. 그게 소극적 회개예요. 적극적 회개는 뭐예요? 이제는 돌아서서 예수님의 방식으로 사는 것이 이게 적극적 회개예요. 회개에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들은 멈추어 섰단 말이에요. 회개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거기까지인 거예요. 왜? 천국이 가까웠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그것은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영접하기 위한 첫 번째 단계에 불과한 것이에요. 근데 거기에 멈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에서 만난 이 사람들도 여기에 멈춰 있는 거예요. 그 세례를 받은 거예요. 죄 사함의 세례를, 회개의 세례를 받은 거란 말이에요. 근데 바울은 어떤 예수님을 만났어요? 바울이 만난 예수는 뭐냐면은 그의 죽음에 연합되어지고 그의 부활에 연합돼서 우리가 죽었던 우리의 영이 살아나고 다시 새롭게 태어나서 이제 옛사람인 나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었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서 이제는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자가 되었다라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세례를 받는 목적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세례는 뭐하고 같냐면은 신앙 고백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태어나서 8일 될 때 할례를 행하죠. 그렇죠? 할례를 해서 남성들은 다 할례 받은 표를 보면서 아, 나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이 택한 자가 맞지라고 하는 자기 자의식을 갖게 되어지죠. 그러니까 남성들은 언제나 하나님에 대한 인식을 그래서 가지면서 난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고 하나님의 백성이야, 하나님의 자녀야를 그것을 보면서 생각했었단 말이죠. 그것이 신약에서는 침례의 의미인 것이에요. 내가 침례받을 때 나는 엄마 아빠의 육체로 태어난 나는 예수님이 죽을 때 십자가에서 같이 죽어버렸고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부활의 생명으로 다시 태어났다. 난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라고 외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이걸 믿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린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진 거예요. 그걸 믿는 것이 구원이란 말이죠. 그래서 그러면 영이 살아나는 거예요. 거듭나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그것을 예수와 연합되어진 것을 받아들여서 구원받은 것, 영이 살아나는 것을 그것을 신앙 고백으로 표현하는 게 뭐예요? 예수님의 세례인 것이에요. 그 예수의 세례는 자기가 구원받았음 또 다른 할례의 표징과도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구원받았어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라는 것을 선언하는 것과 똑같은 게 침례란 말이에요. 여러분 혹시 여기에 요한의 세례를 받고 예수님의 세례를 받지 못하신 분이 계십니까? 그런 분이 안 계시죠? 만약에 아직 침례를 받지 않으신 분들은 오늘 올해 여름에 침례를 거행할 계획인데 올해 침례를 제대로 의미를 알고 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이 침례를 예수님의 세례를 받고 난 다음에 세 번째 성령으로 세례를 받게 되어졌어요. 그러면은 예수님의 세례하고 성령의 세례는 또 뭐가 차이가 있느냐? 예수님의 세례에 대해서는 이미 말씀을 나누었잖아요. 그러면 성령의 세례는 무엇이냐면은 구약으로 다시 돌아가서 하나님의 자녀, 할례를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두가 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았나요? 그렇지 않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기름 부으셔서 성령의 기름을 부어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임명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들을 사역자라고 얘기를 했어요. 구약에서 누구였었죠? 세 가지 직분, 왕, 제사장, 선지자. 즉 하나님이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통치하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을 대신해서 왕이 될 사람을 세울 때 하나님이 기름을 부으셔서 왕을 세워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을 세울 때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셔서 선지자로 세워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백성과 하나님과의 사이에 죄를 사하고 죄를 멸하고 그리고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도록 하는 그 중재자의 역할을 하는 제사장의 일을 감당하게 할 때에도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어서 그 사역을 하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똑같이 하나님의 백성, 할례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지만은 그들이 다 그런 사역을 했던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특별히 그 일을 위해서 선별한 분들에게 기름을 부어서 그 사역을 하게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의 세례는 기름을 부어서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한 세례란 말이에요. 구약 때는 그래서 아주 특별한 사람들에게 특별한 선택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어서 그 사람을 사용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구약의 그 유명한 사람들 있잖아요.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에스겔부터 뭐 이런 모든 사람들이 있잖아요. 다윗도 그렇고 이런 사람들이 다 뭐예요? 할례 받은 사람을 넘어서서 기름 부음 받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지금 이야 대단해, 어떻게 그런 사역을 그런 삶을 살 수 있었지? 그거는 어떻게 무엇 때문에?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에서 기름을 부음 받았기 때문에 그런 사역을 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신약으로 오게 되어지면서 예수님께서 그 간헐적으로 필요한 사람에게만 기름을 부어서 성령 세례를 줘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게 했던 구약을 철폐하시고 모든 사람들이 그 성령의 세례와 기름 부음을 받고 모두가 다 하나님의 사역자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부름을 받은 기름 부은 자들로 일어나 서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하신 일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늘에 올라가셔 승천하셔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신 거예요. 그게 성령 강림 주일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몇몇 사람에 의해 가지고선 했었던 하나님의 일을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이 다 똑같이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기 위해서. 그래서 그 누가복음 12장에 보면은 내가 이들에게 불을 던지러 왔다고 그랬어요. 불을 던지러. 내가 너희 가운데 온 것은 너희에게 불을 던지러 왔다. 요한의 세례나 예수님의 세례는 물 세례였죠. 근데 예수님께서 주시는 성령의 세례는 뭐예요? 불 세례란 말이에요. 불 세례. 근데 내가 너희에게 불을 던지러 왔대요. 그런데 내 마음이 답답한 이유는 아직 그 불이 너희에게 있으면 내가 얼마나 좋겠냐. 근데 너희에게 아직 그 불이 없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아직 하셔야 할 일을 마무리하지 못했기 때문에 성령이 우리 가운데 계실 수 없었기 때문이다 라고 쓰여져 있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떤 상태냐면 구원을 받았어요. 이제 잘 들어보세요. 구원을 받았어요. 예수를 만나서 예수를 믿었잖아요. 그래서 자기의 모든 것을 버려두고 그물과 배를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니라 그래서 예수님을 따랐단 말이죠. 예수 믿고 구원 받은 거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이 원하는 삶을 살겠다라고 결단하고 또 예수님이 기적과 은혜를 볼 때마다 또 결단하고 나는 정말 그렇게 살 거야. 하나님 말씀대로 살 거야. 그리고 수없이 자기 자신을 복종시키면서 결단을 하고 난 예수님이 죽는 데까지라도 갑니다라고 큰 소리를 쳤지만은 막상 예수님이 죽음으로 들어갈 때 모두가 다 도망가지 않았어요. 그렇죠. 그게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게 우리 인간의 한계인 거예요. 내 힘으로 하면은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지만은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나의 유한한 껍질에 묶여서 그 이상 못한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무한하신 영원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이 성경 말씀을 우리가 살아내려면은 순종하려면은 우리 인간의 노력과 힘으로 하는 것은 가상하지만은 그거 갖고 이것을 감당 못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자들에게 믿는 순간에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이해해야 할 것은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 예수님의 물 세례를 받으면은 예수님의 생명, 영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임해서 우리 영이 살아나죠. 구원받은 건 영이 살아났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영이 살아나요. 우리 생명이, 하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성령이 내주하시기 시작하셔요. 성령이 우리 가운데 내주하셔요. 이 말 잘 들으셔야 돼요. 구원받는 순간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셔요.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요. 성령이 우리에게 인을 쳐주셔요. 넌 내 거야 라고.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영의 사람으로 할 수 있는 일들을 다 감당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응애하고 아기가 태어났어. 수아가 응애하고 태어나서 여기 수아가 있어. 여기 있어. 이거 수아가 사람이야 아니야? 사람인데 사람답게 할 수 있는 걸 할 수 있어 없어? 아기가 못하지. 그러니까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응애하고 태어나면은 영이 살아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만은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 수가 없다니까. 성령이 내주하셔서 내 안에 계시지만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말씀을 살아낼 수가 없다니까. 마음은 원이지만 못 살게 돼 있다니까. 그래서 우리가 좌절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살고 싶은데 안 되는 나 때문에 수없이 반복해서 또 넘어졌다가 또 은혜 받아가지고 다시 일어나서 다짐하고 또 가려고 그러다 또 넘어지고 안 되는 날 보고 또 절망하고 그러다가 하도 많이 해서 이제는 할 의지가 안 생겨. 해봤자 또 넘어질 거 뻔히 다 아는데 여기에 가 있는 분들이 많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인지 몰라요 사실은. 근데 아름답지만 불행한 모습인 거예요. 무지해서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몰라서. 우리의 노력은 가상하지만 우리 노력으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 스스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십자가에 죽이시고 부활하신 예수의 생명을 우리 안에 넣고 난 다음에 성령이 내주하시도록 했지만은 우리가 성령의 세례를 받아서 성령의 충만함이 임해야지만, 즉 완전히 성령께 사로잡혀서 성령이 나를 지배하고 통제하고 다스릴 수 있도록 내가 성령께 이렇게 왼쪽 오른쪽 이렇게 움직이라고 할 때 그렇게 움직일 수 있도록 되어질 때 그 순종하는 바보 같은 움직임을 하나님이 사용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여리고성을 정복한 비결이었잖아요. 그게 사실은 일본에서 이번 일들을 이루어낸 비결이었잖아요. 근데 왜 우리 개개인의 삶에서는 그 똑같은 비결을 우리가 그렇게 안 하냐고요. 왜 큰 일을 하는 데 있어서는 그것을 경험하고 마저 하나님이 우리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어. 성경에서도 수많은 위인들은 다 그렇게 살아서 위인이 됐잖아요. 그런데 막상 나의 신앙생활은 왜 그분이 하시도록 하지 않고 내가 감사하고 고마우니까 내 노력과 내가 은혜 받은 은혜의 감격으로 하려고 하나요? 여러분, 자 이제 결론 비슷하게 들어갑니다. 여러분 이걸 잘 생각해 보세요. 논리적으로 제가 얘기를 해보는 거예요. 논리적으로. 여기가 오기 전까지 여기 나는 세상에 살았어요. 세상으로. 그러다가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를 믿었어요. 그래서 이 예수를 믿어야지만 내가 살 수 있고 영원한 생명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해서 예수님을 받아들이겠다고 결단했어요. 이 순간 뭐가 되어져요? 나는 죽었다. 옛사람인 나는 죽고 예수의 부활의 생명으로 지금 다시 태어났다는 걸 받아들이는 거잖아요. 그 순간 그걸 받아들이고 그 받아들인 것의 징표로 침례를 받는단 말이죠. 그 순간에 성령이 내주하시고 예수님의 부활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온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은 이거를 받아들였으면, 이전의 삶이 이렇게 사는 게 싫어서, 이렇게 사는 게 절망적이라서
그래서 내 힘으로 사는 것이 고통스러워서 예수를 받아들였다면은, 이게 진짜 사실이라면은, 그리고 이 영이 사는 것이 사실이라면은 이것을 내 힘으로 또 할 수 없다라는 걸 인정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래서 성령님을 주신 거라니까. 그 성령을 생명과 씨앗으로서 우리 가운데 주신 거란 말이죠. 그리고 그 성령으로 충만한 상태가 돼야지만 예수의 일,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행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말미암아서만.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보면, 어떤 면에서가 아니 진짜로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에서 예수의 삶을 살아드린다고 하는 것은 성령님을 빼고서는 상상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내가 은혜 받은 만큼을 갖고 하겠다라고 자꾸 그렇게 접근을 하니까 결국은 또 그것을 하는 주체가 누가 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거라고. 그래서 제자들이 그렇게 많은 은혜를 받고서도 다 도망갔잖아요. 그리고 좌절했는데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가지고서도 예수님 만났는데도 또 도망갔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그들에게 부탁한 게 누가복음 24장의 49절 말씀과 사도행전 1장 4절 말씀에 뭐라고 그래요? 사도들과 같이 예수님께서 모여서 그들에게 말씀하신데 뭐라고 그래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려라. 그러니까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것은, 성령의 세례를 부으시겠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작정이고 약속이란 말이에요. 약속. 이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셔야만 하는 거예요. 주셔야만. 구원받은 것이 맞다면 구원받은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성령을 주셔야만 하는 거예요. 내가 그래야만 너희가 구원받은 자답게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이 그거기 때문에 내가 이걸 너한테 줄게. 이것이 너에게, 구원받은 너에게 가장 좋은 선물이야. 그래서 구하고 두드리고 뭐 열리고 그거 할 때 그랬잖아요. 가장 좋은 선물을 주시지 않겠느냐. 악한 자라도 너에게 좋은, 자식에게 좋은 걸 줄 줄 알거든. 그 얘기 나왔죠. 그때 그 말씀들이, 그게 뭐라고 그랬어요? 성령이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뭐라고요? 우리에게 성령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고 싶어하는 가장 좋은 것이 성령님이란 말이에요. 성령님. 왜? 영이 구원받아서 영이 살아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적인 것들을 감당하고 행하려면은 성령으로 말미암자고서는 불가능하다는 걸 하나님 아시니까,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그래서 성령을 주셔야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난 너에게 성령을 주겠다. 마지막 때가 되면 요엘에게도 말씀하셨잖아요. 마지막 때에는 남종과 여종에게, 내가 모두에게, 다 만민에게 성령을 붓겠다라고 약속해 주셨잖아요. 다 약속해 놨다니까. 그리고 그 다음에 에베소서 5장 18절에 뭐라고 그래요? 너희가 지혜를 가지고 잘 생각해서 세월을 아끼고 때가 악한 걸 분별해라. 그리고 주위에서 하나님의 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잘 봐라. 제발 술 취하지 말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이건 명령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가장 좋은 걸 주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마음 안에서의 약속이고 명령이란 말이에요. 이거는 그 정도로 하나님 왜 집착하시고 우리에게 그걸 계속 강조하실까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거 아니고서는 구원받은 자가 구원받은 자답게 살 수 있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힘으로, 자기 은혜로, 자기 노력으로 그걸로 살아보려고 맨날 그거 갖고 하니까 얼마나 힘들어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걸 보시면서 내가 너한테 그거 성령으로 하라고 성령 다 주었는데, 근데 너희는 성령이 뭔지를 듣지도 못했대. 어떻게 이런 일이 있어? 예수를 주라고 받아들이려면, 예수를,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느니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침례를 받았는데, 세례를 받는데 어떻게 성령의 계시 없이 침례가 가능하냐고. 그거는 그냥 받은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의 세례인 거예요. 예수의 세례는 적어도 내 죽음과 예수님의 죽음이 연합되어 있고, 예수님의 부활의 생명이 내 생명과 연합되어 있다는 것을 성령의 계시를 통해서 알고 믿고 받아들이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럼 이제는 뭐예요? 이제는 성령의 세례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성령이 내주에 계셔요. 성령이 내주가 성령의 충만이 아니에요, 여러분. 성령이 내주하면 성령의 세례와 다른 것이에요. 증명을 하면은 사도행전 4장에도 8장에도 다 거기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베드로가 이전에는 도망다니는 베드로, 두려운 베드로였잖아요. 근데 옥에 갇혀도 나오면 또 내가 예수를 전해야만 한다라고 외치는 자가 되었죠. 무엇의 변화가 있었죠? 성령의 세례를 받고 난 다음이란 말이에요. 그 이전에 예수를 알고 믿었었어요. 근데 성령의 세례를 받고 난 이후에 그의 인생이 바뀌었단 말이죠. 사도행전 8장에 또 무슨 내용이 나옵니까? 바울이 스데반을 죽이는데 앞장서고 난 다음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려고 핍박하려고 막 가고, 그때부터 박해가 심해지게 되어져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뿔뿔이 흩어졌다고 그랬어요. 사도들만 예루살렘에 있었고 나머지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유대와 사마리아로 흩어져서 도망갔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빌립 집사도 도망간 거예요. 어디로? 사마리아로. 사마리아에 가가지고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자 사람들 안에 변화가 일어나고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중풍병자가 일어나며 귀신이 쫓겨가는 일들이 일어났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지? 그리고 빌립이 전하는 예수를 믿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사마리아 성 전체에 큰 기쁨이 있었다고 그랬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때 예수를 믿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소문이 하도 크게 나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예루살렘에 있다가 그 소문을 듣고 찾아왔잖아요, 사마리아로. 그래서 보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많아진 거예요. 그래가지고서 그들에게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는지 확인해 보니까 예수를 믿고 있는데 성령을 안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안수를 했더니 또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그들이 성령을 받고 방언하고 예언하는 일들이 나타났더라. 그러면 지금 여기 구분이 되잖아요. 예수를 믿어도 성령의 내주함이 있다 하더라도 성령의 세례를 받아서 새로운 변화의 삶을 사는 건 다른 얘기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도 또 똑같잖아요. 오늘 본문도 에베소에서 만난 12명도 예수를 믿었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예수 성령이 있음도 알지 못한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봐요, 그들에게 예수를 믿게 예수의 세례 안에서 예수의 생명을 받아들이게 하고 난 다음에 그 자리에서 안수를 했더니 그 자리에서 예언하고 방언하는, 즉 성령의 세례가 임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의 세례는요, 하나님이 주시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막 주고 싶어서 막 이렇게 던지려고 이렇게 들고 있어. 말하자면은 성령님은 인격이라 그런 거 아니지만 어쨌든 표현적으로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성령님을 보내고 싶어서 안달이 나셨단 말이에요. 왜? 우리를 사랑하는데 우리가 우리 힘으로 사는 거 보니까 너무 안타까우니까 선물로 주고 싶어 하시는데 우리가 성령이 있음도 알지 못하고 성령님의 관심도 없어. 어쩌다가 이렇게 성령 강림주일이나 성령에 대해 한번 얘기하면은 그래야 되는구나. 그리고 그 날만, 그 순간, 그 자리에서만 성령님 하고 끝난단 말이에요. 그게 전부라는 걸 모른단 말이에요. 성령님이 내 전부라는 사실을 모른단 말이에요. 거기에 내 전부를 다 걸고 성령님을 놓치면 죽는다. 나는 죽은 것과 똑같다. 주의 성령을 내 거두지 마옵소서. 다윗이 죄 짓고 난 다음에 가장 두려워했던 것이 뭐예요? 성령을 거두어가는 것이었단 말이에요. 성령 없으면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 알았단 말이에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성령을 받아야 되는 이유는 우리가 믿는 자답게 살기 위해서이지만 또 다른 편에서는 구약에서 성령의 기름을 부은 사람은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직임을 감당할 사람들에게만 선택해서 부었단 말이에요. 지금 성령을 부으셔서 권능을 우리에게 주시고 예루살렘, 유대야,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래서 하나님의 증인으로서 하나님이 원하신 진짜 일들을 감당하며 살기를 원하셔서 하나님이 쏟아 부어 능력 있는 삶을 살기 원하는데 맨날 내 문제에 빠져서 맨날 구시렁거리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세상 근심에 빠져서 마음에 평안할 날이 없어요. 늘 불안하고 두렵고 그늘져 있고 밝지가 않아. 밝지가 늘 그냥 눌려 있고
아니면은 뭐가 그렇게 불평이 많은지 맨날 구시렁구시렁 하면서 불평 원망. 에베소서 4장 30절 말씀에는 너희가 성령을 근심케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을 성령의 세례를 받고 성령의 충만을 한번 경험할지라도 성령을 근심케 하고 점점점 죄를 짓고 그러면은 내 안에 성령이 점점 위축되어지고 나중에는 소멸되어지지 않게 하라고까지 표현하고 있잖아요. 무슨 일 때문에? 내가 하나님 사랑하고 성령님 놓치고 싶지 않아 성령님 붙잡고 성령님께 관심을 두고 성령님의 지배를 받으려고 하는 거기에 초점을 두고 살지 않고 세상이 좋고 세상 친구 만나가지고 장난치고 농담하고 웃고 떠드는 게 더 재밌고 마음을 거기다 뺏기기 시작해. 세상 돈 버는 것이 돈 모으는 것이 어쩜 그렇게 낙인지. 근데 막상 모아봐도 별것도 없는데 또 근데 그때는 또 그거면 단 줄 알고 막 그걸로 달려가고 이런 것들 다 마음을 빼앗기게 하는 것들이거든. 그리고 조금만 하면 분내, 조금만 하면 기분 나쁘다고 지 맘에 안 들면 무조건 분내고 화내고 막 분노를 터뜨리고 막. 성령님이 그러시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그러는 거잖아요. 그러면 성령님이 여기 충만하게 계셨다가도 자꾸 근심하시면서 자꾸 성령님의 역사가 줄어들어 간단 말이죠. 그러니까 결국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는 내가 내 힘으로 하는 것들을 자꾸 해나가게끔 또 되니까 또 고갈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이걸 반복하니까 지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지속적으로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사는 것이 복된 자라는 거예요. 성령님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한 번 은혜 받으면 그 자리에서 성령님 하고서 기도했다 그리고 요 자리를 떠나가면서 잊어버리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시는 그날까지 여러분이 숨 쉬면서 깨어있는 순간 아니 잠자는 순간에도 성령님 당신을 놓치고 싶지 않아요 하면서 잠자리에 들고 꿈속에서도 성령님과 붙잡고서 꿈을 꾸고 그게 복이에요. 그게 결론입니다. 어떻게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어떻게 성령의 충만함을 유지할 수 있겠습니까? 성령이 무엇을 원하셔요? 성령은 무엇을 위해 존재하신 분이에요? 예수를 높이기 위해서 존재하신 분이에요. 예수를 드러내고 계시하기 위해 존재하는 분이에요. 그래서 자기 개인의 삶에 나는 나를 통해서 예수를 드러냈다. 나는 나를 통해서 예수의 인격을 드러내고 예수의 능력을 드러내겠다. 나를 통해 예수가 보이도록 하겠다. 거기에다가 내 마음을 쏟아서 사는 사람에게 성령께서는 계속 그 가운데 왜 기쁘게 그 일을 하셔요. 내가 늘 내가 있는 자리에서 무엇을 하는지 하나님을 높여 하나님을 생각해. 하나님 당신 정말 위대하셔요. 자연을 보면서도 지난주 말씀했잖아요. 자연을 보면서 하나님 정말 당신 대단하셔요. 어쩜 이럴 수 있죠 하나님. 내 앞에 보니까 진짜 못생겼네. 그게 아니라 이 사람이 이렇게 아름답고 어쩜 이렇게 보배롭고 존귀한 자로 하나님께서 최고의 걸작품으로 만들어 놓으셨지. 하나님의 솜씨를 믿음으로 보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 당신 참 놀라우셔요. 그리고 무엇보다 자기 자신을 보면서 늘 허접하고 부족하고 못나고 두렵고 떨리는 존재인데 그런 나를 통해 행하시는 하나님 너무나 놀랍고 위대하시거든. 하나님 당신 너무 위대하고 놀라우셔요. 내가 볼 때 나는 아닌데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배롭고 존귀한 자야 라고 말씀해 주신 그 하나님. 그래서 나를 언제나 보배롭고 존귀한 자로 살게 해주시는 하나님. 아닌데 그렇게 살게 해주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위대하심을 예배 가운데 높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교회만 다니고 말씀만 듣고 왔다 갔다 하는 것 속에서는 감격이나 감동이 없는 거예요. 진짜 믿으면 진짜 신앙이 있으면 신앙은 감동입니다. 예배를 예배답게 드리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진짜 예배 때 성령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예배가 끝나고 나면은 잔잔하게 내 안에 하나님의 행복의 파도가 출렁출렁 거리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왔다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자유를 얻고 돌아가는 것이 진짜 예배를 바르게 드린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축복과 특권인 거란 말이죠. 자기 힘으로 계속 살기 원하십니까? 아직도 그렇게 해도 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 진짜 살아계시다니까요. 그리고 지금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계시다니까요. 그리고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들어오셔서 우리를 지배하고 통치하고 다스려서 우리를 통해서 위대한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친히 행하시기 원하신다니까. 그 위대한 사역에 우리를 쓰시겠다라고 우리를 부르고 계신 거예요. 근데 그거 마치 끌려가는 것처럼 하기 싫어가지고서 억지로 해주는 것처럼 뭐 하나만 하고 난 다음에 생색내는 것처럼 이상한 거란 거예요. 이상한 거. 뭔가 지금 무지해서 그런 게, 몰라서 그런 게, 몰라서 알면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알면은 하나님 이런 삶을 오늘 멈추게 해주세요. 하나님 당신으로 살게 해주세요. 당신으로 당신만 드러내게 해주세요. 그리고 당신이 행하시는 것으로 인해서 진짜 기쁨을 맛보게 해주세요. 그리고 당신이 하시는 것 때문에 하늘의 영원한 상급에 주렁주렁 맺히게 해주세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내 안에 성령님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를 돕기 위해 내 곁에 계신 보혜사시여, 이제는 내 안에 방구석 한 군데 거기 박혀서 문 잠가놓고 꼼짝 못하게 막고 있는 성령님이 아니라 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전부를 다 당신께 내어드리오니 나를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그게 충만이죠. 나를 통치하고 다스려 주옵소서. 당신의 조정과 통제 가운데만 있길 원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정말 간절하게 원하시는 분들은요, 그 갈망이 있어야 돼. 갈망이. 이거 아니면 나는 끝이다라는 진짜 그 생각을 가지고 놓치지 말아야 돼요. 그 갈망을 갖고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러면서 그렇게 기도하고 믿고 그 다음부터는 그분이 원하는 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하고 그래서 하나님께 헌신하고 영혼들에게 사랑하고 섬기고 살리고 세우면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자신을 높이고 자신을 드러내는 우리의 삶에 성령으로 날마다 충만하게 역사해 주셔서 그분 스스로 행하시는 위대한 일들을 작고 평범하고 보잘것없는 나를 통해서 이루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관심은 지금 우리 공동체가 아니라 공동체에 속한 나, 너,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개인에게 그 성령을 부으시기 원하신단 말입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하실 때 여러분의 진심을 하나님께,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 이해한 것이 있다면은 이 말씀이 그냥 단지 지식이 아니라 여러분 마음으로 받아서 이게 정말 교회 다니는 게 아니라 예수 믿고 진짜 이거 아니면 안 되는 거라는 걸 정말 뼛속까지 오늘 경험하고 여러분들이 그걸 공감한다면은 성령님, 난 당신 없이 살 수 없습니다. 내게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간절하게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고 각자 여러분의 진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만나고 성령님을 마음에 모셔드리는, 충만하게 채우는, 사로잡히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얼마나 간절한 목마름으로 당신만을 찾고 당신으로 가득 채워 당신께만 사로잡히기를 얼마나 목말라 했었는지 주님 나의 마음을 아시고 주님 나의 생각을 아시고 나의 동기를 아시고 내 말하는 것의 중심에 있는 나의 목적을 아시는 주님, 성령님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란 사실, 내가 구원받은 것이 맞다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맞다면, 내가 영이 살아나서 하나님의 영적 자녀가 된 것이 맞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영의 말씀이라는 것을 안다면, 성령으로 아니고서 성령의 충만함이 아니고서는 그것을 하나도 살아낼 수가 없고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을 안다면, 내가 이렇게 되는 대로, 생각나는 대로, 말하고 싶은 대로, 감정이 움직이는 대로 반응하지 아니하고 한 박자 쉬고 당신을 생각하며 당신을 마음에 담고 당신이 무엇을 원하신지 여쭈며,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어디로 갈까요? 하나님 지금 무엇을 하면 좋겠습니까? 어느 영혼이 내게 주어진 영혼입니까? 내가 가야 될 장소는 어디입니까? 내가 왕으로서 세상을 향해 나가게 하시고, 내가 선지자로서 세상을 향해 나가게 하시고, 내가 제사장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죄사하는 권세를 가지고 영혼들 향해 나갈 수 있도록 어디로 가야 할지, 누구에게 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어떻게 해야 할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옵소서. 주님, 내가 멈춰서 주님이 뭘 원하시는지를 듣고 움직이기를 원하나이다. 성령님, 예수님 목마릅니다. 당신으로 아닌 나 스스로 하는 모든 삶을 멈추게 해주시오. 오시 여기를 부소서. 내 머리에서 발끝까지 온 세포를 주님을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사모합니다. 나의 생각을 주님께 내어드립니다. 나의 오셔서 지식과 나의 감정을 주님께 채워주소서. 내어드립니다. 나의 의지를 예수님 주님께 목마릅니다. 드립니다. 예수님 성령님 충만하게 채워주십시오. 목마릅니다. 나를 사로잡아 주십시오. 당신으로만 채워지기를 오셔 간절히 원합니다. 이름 부소서. 내 삶이 절망인 것을 알게 해주십시오.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를 알게 주님을 해주십시오. 사모합니다. 예수를 알기 전에 절망, 예수를 알고 구원받고서의 오셔서 절망, 두 번째 절망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주십시오. 채워주소서. 성령이 아니고서는 성령의 내가 하는 모든 것이 무의미한 것을 알게 해주십시오. 성령의 이 시간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고 임하소서. 성령의 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임하소서. 성령의 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세례를 받게 하여 주옵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하여 주옵시고, 성령의 재충만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름 부소서. 예수님 목마릅니다. 예수님 목마릅니다. 주님, 오시어 기름 부소서. 오셔서 기름 부소서. 주님을 사모합니다. 아멘. 당신밖에 없습니다. 주님, 오셔서 채워주소서. 오직 성령으로만 나의 삶을 살아가시고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을 내려 주시옵소서. 임하소서. 그 불을 우리가 사모하고 그 불을 목말라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기름 부소서. 기름 부소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임하소서. 임하소서. 성령의 불로
사랑들입니다. 불같은 사랑들입니다. 나의 간구를 들으소서. 이 세상 어느 것보다 성령님을 의지합니다. 이 세상 어느 것보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불같은 사랑들입니다. 불같은 사랑들입니다. 나의 간구를 들으소서. 이 세상 어느 것보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임하소서. 임하소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기름 부으소서. 기름 부으소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임하소서. 임하소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기름 부으소서. 기름 부으소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임하소서. 임하소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기름 부으소서. 기름 부으소서. 우리가 주님 앞에 서 있습니다.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목말라 합니다. 성령을 충만하게 우리 가운데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의 세례를 받지 못한 자들에게 오늘 성령의 세례를 부어 주옵소서. 성령의 세례를 받고 성령 충만을 상실한 자들에게 다시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성령이 충만한 가운데 붙들려 살고 있는 자들에게 성령의 재충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성찬을 통해 성찬이의 기도 시간을 통해 그 같은 놀라운 일들이 우리 공동체 각 개개인에게 임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성찬을 대하는 우리 모두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고 성찬의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행하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주님,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셔서 역사하실 것을 기대하고 감사합니다. 이 시간 당신이 주인공이 되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십자가 그 위에 나 죽었네.
흐르네 십자가 그 위에 나 죽었네 그 사랑 내 속에 강같이 흐르네 그의 생명 내 속에 그의 능력 내 안에 그의 소망 내 삶에 나의 삶 주의 것 십자가 그 위에 나 죽었네 그 사랑 내 속에 강같이 흐르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지켜주신 주님의 몸을 대하겠습니다. 이 떡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친히 찢겨주신 예수님의 몸입니다. 기억하시면서 이 떡을 드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신 주님의 피를 대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 포도주는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흘려주신 예수님의 피입니다. 기억하시면서 드시기 바랍니다. 우리 그 자리에서 다 같이 한번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서 최초로 인류 가운데 하나님께서 성령의 세례를 베풀어 주셨던 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성령의 세례가 임하는 순간 지구상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탄생되어졌습니다. 교회는 건강한 교회로 우리가 살고자 하는 의지가 있다면은 교회는 성령의 세례를 받아야지만 교회다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두가 지금 그렇게 살고자 하는 간절함이 있고 그것을 향해 움직이고 있는데 매번 또 뜨거운 마음이 있어도 또 좌절하고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근데 성령의 세례를 받으면 그때부터는 성령이 친히 우리를 끌고 가시면서 사용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시고 살리고 세우는 일은 그때부터 진짜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영광스러운 부르심에 우리는 지금 부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지금 이 시간 동일하게 성령 강림 주일날 그 성령을 주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간절하게 하나님 그 성령 받고 이 자리 떠나가게 해주십시오. 이 자리를 나가서는 성령의 통치를 받으며 성령님이 원하신 일들을 나를 통해 성령님이 친히 하실 수 있는 그런 삶으로 나를 내어드릴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렇지 않고는 이 자리를 떠나가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런 간절함을 가지고 우리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3번 부르고 성령의 불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내게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옵소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예, 주님. 예, 주님.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행하기 원하고, 주님이 원치 않는 것을 멈춰 돌이키기 원하고, 제가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제는 멈춰 주님이 원하시는 걸음을 믿음으로 걸어드릴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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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의 물 세례를 이제는 성령의 세례로 바꾸어 주옵소서. 불 세례로 바꾸어 주옵소서. 불로 세례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성령의 불로 말미암아 물을 다 말려버리고 성령의 그 물을 태워버렸던 것처럼 우리에게 성령의 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잔재가 사라지게 하시고 우리의 우상 숭배가 사라지게 하시고 우리의 세상을 향한 마음이 사라지게 하시고 우리의 예수보다 높아진 마음이 사라지게 하시고 성령님만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만 보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만 높이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나를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나의 전부를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나를 통치하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한 걸음도 성령님이 주시는 음성 아니고서는 움직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매 순간순간 성령님께 여쭙고 내가 한 걸음 한 걸음 순종으로 살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순종의 걸음을 떼게 하시고 헌신의 걸음을 떼게 하시되 내가 아니라 성령이 원하시는 말씀을 순종으로 살아내는, 그래서 진리의 충만, 말씀의 충만, 성령의 충만,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온전히 당신께만 사로잡히게, 더 간절하게 목말라하게, 이거 이외에는 길이 없음을 알게 해주시오. 성령님 당신 이외에는 길이 없음을, 예수 믿는 자로 살 수 있는 길이 없음을 알게 해주십시오. 성령이 아니고서는 영의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적 존재로 살 수 있는 길이 없음을 알게 해주시고 성령을 사모하게 하시고 성령을 목말라하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성령께 사로잡히게 하시고 성령님 운행하십시오. 이 공간 안에 당신으로 충만하게 계시고 우리 우주 가운데 당신으로 충만하시고 우리 안에 우리의 생각 속에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게 하시고 우리의 감정 속에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게 하시고 우리의 의지 속에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불을 던지러 왔노라. 내가 이 땅에 불을 던지러 왔노라. 성령의 불을 던지러 왔노라. 내가 성령의 불을 던지러 왔노라. 성령의 불을 받을지어라. 성령의 불을 받을지어라. 성령의 불을 받을지어라. 성령의 불이 임할지어라. 네 주님, 주님, 나의 주님, 나의 주님, 사랑합니다. 나의 성령님,
나의 주관자, 나의 동치자, 나의 보혜사, 나의 전부이신 성령님, 성령님, 당신으로 살게 해주십시오. 당신으로만 행하게 해주십시오. 이 시간 우리의 손을 가슴에 얹어주시기 바랍니다. 주님, 우리의 몸은 서 있지만 우리의 마음은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있습니다. 우리의 손은 우리 가슴에 있어 우리의 마음을 드리지만 우리의 몸은 성령님으로 충만하게 체험받기 위해 온 세포가 열려져 있습니다. 성령님, 하늘의 문을 열어 주십시오. 감당할 수 없는 성령의 불을, 내가 불을 던지러 왔다고 한 그 불을, 꺼지지 않는 불, 타오르는 불, 뜨거워서 내가 주체할 수 없고 견딜 수 없는 불, 나의 중추신경을 마비시키고 오직 성령의 통치를 받게 만드는 그 불, 그 불을 우리 가운데 던져 주십시오. 우리의 생각에 그 성령의 불에 사로잡히게 하여 주시고 그 불이 충만하게 임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감정에 성령의 불을 부으셔서 우리의 감정이 타버리게 하시고 성령이 주시는 감정만 내 안에 살아있게 해주십시오. 성령님, 내 의지에 불을 던져주셔서 내 의지는 죽게 하시고 하나님의 의지가 내 안에 활활 타오르게 해주십시오. 성령님, 내 온 세포, 온 육체 가운데 불을 던져주셔서 죄하고 더럽고 연약하고 못난 나는 불에 타서 없어지게 하시고 거룩하고 정결한 성령의 불로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충만하게 채워주시옵소서. 성령의 불에 의해 타오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신앙이 타오르게 하시고 주를 향한 우리의 사랑이 타오르게 하시고 주를 향한 우리의 신뢰가 타오르게 하시고 주를 향한 우리의 소망이 타오르게 해주십시오. 주님께 순종함이 더 커져가게 하시고 주님께 헌신함이 더 커져가게 하시옵소서. 영혼들을 사랑하는 사랑함이 커지게 하시고 영혼을 살리고 세우는 것이 더 확장되어져 가게 하십시오. 내게 기름을 부으셔서 우리에게 나에게 사역이 지경이 확장되게 하시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특권을 주시고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는 특권을 주시고 눌린 자를 놓게 하는 자유를 허락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양으로 살지 말게 하여 주시고 목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불에 사로잡힌 뜨거운 가슴을 가진 목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이제는 주님의 특별한 기름 부음 받은 사역에 동참하는 기름 부음 받은 사역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왕으로 살게 하시고 선지자로 살게 하시고 제사장으로 살게 하시옵소서. 믿음으로 받아들인 모든 자에게 오늘 성령의 불이 임할지어다. 그 불은 꺼지지 않는 불, 타오르는 불, 충만한 불로 계속 되어질지어다. 주님, 모든 연약함이 사라졌음을 믿습니다. 치유가 임했음을 믿습니다. 자유가 임했음을 믿습니다. 평강이 임했음을 믿습니다. 기쁨이 임했음을 믿습니다. 주님, 감사하고 또 감사합니다. 우리가 시와 찬미로서 신령한 노래로
주님을 높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감사의 찬미의 제사를 날마다 드리는 것이 쉬지 않을 수 있도록 우리의 불이 계속 타오르게 하여 주옵소서. 수많은 영혼들을 살리고 세울 수 있도록 우리의 불이 계속 타오르게 하여 주옵소서. 이전을 나갔을 때 그 불이 더욱 커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해서 드려진 우리 사랑의 고백, 믿음의 고백, 소망의 고백이 여기 있습니다. 온전한 10의 1조와 온전한 사랑과 믿음의 소망의 표현을 온전하게 기쁨으로 흠양하여 주시고 30배, 60배, 100배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영혼 육 가운데 삶 속에 채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행하실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다시 곧 오실 우리의 신랑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너희가 구한 것은 받을 줄로 믿으라. 예, 주님 감사합니다.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공동체에 주신 찬양을 신앙 고백으로 드리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주도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분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자유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사역하리라. 교회는 생명이니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 예배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분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하시고도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내주 충만 교통 역사하시는 축복이 오늘 성령 강림 주일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어떤 말씀으로 다가왔는지 그 가운데 성령님 아니고서 안 된다라는 것을 간절히 추구하 싶어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받고 성령의 충만함과 함께 이 자리를 삶의 자리로 떠나가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와 가정과 생활과 자녀와 범사 위에 월드비전 커뮤니티에 속해 함께 예배한 모든 영혼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할렐루야. 우리 돌아가실 때 성령의 충만함을 유지하면서 사시는 한 주가 되십시오. 함께 인사하면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